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76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5부에서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서론, 지난 시간에 십자가를 유난히 사랑했던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나는 십자가 외에 알고 싶지 않다. 십자가 밖에는 알고 싶지 않다. 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 이렇게 십자가를 유난히 사랑하고 강조했을까요? 요 세 가지 때문에.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다. 사랑. 그걸 알면,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변해버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의 승리의 비결. 네. 이걸 지우고요.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사랑. 네.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내용이 뭔지를 일단 우리가 이론적으로라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를 한번 보시죠. 288페이지. 자, 일단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이론적으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론이 내 영혼 속에서 실제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살과 피가 돼야 되는 거. 그러면 감동이 오고, 그러면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십자가를 한번 딱 열고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저는 그 동화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책도 쓰고, 그래서 동화책 출판도 하고 했잖아요.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를 재밌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는 과정에 십자가도 역시 그런 동화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왕따 당하고 소외당한 어떤 어린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속상해서 놀이터에 와가지고 그네를 타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모래 속에 뭐가 하나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서 보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그렇게 햇빛에 비쳐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창문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해가 비치는 창문에다가.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저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자고 깨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책상에 앉아서 그 십자가를 딱 보고 있는데 십자가가 쫙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가 문처럼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엄청나게 찬란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더니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제 우리 멋진 여행을 한번 해볼까? 그러더니 십자가 안으로 얘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 십자가 안에는 황금길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 말씀의 현장으로 이 아이를 안내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고 함께 하는지,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단순히 추상적인 신화적인 동화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는데 그 사랑을 세상에 인간에게 주시겠다고 주시기 위해서 주신 사인이 키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딱 열고 들어가 보면 창세 전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쫙 나타나고 그 속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광이 들어있는 것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기회가 된다면 이런 동화 이야기를 애들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십자가 속의 여행을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288페이지입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자, 사랑의 편지인 성경. 이제부터 우리는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사연들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던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자랑이 우리들의 것이 되도록 해보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를 닮은 그의 자녀인 우리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 속에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너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지금도 잘 살펴봐. 네 주변에 너를 사랑해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내 천사들이 있고 자 봐라. 마침내 돌아오면 이렇게 우왕스러운 걸 널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악된 거 따라가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꼭 이기는 자가 돼서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순한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봐. 이 십자가가. 이게 증표야. 이게 널 사랑하는 증표야. 그러면 저를 사랑하는 게 뭔데요? 그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너에게 주는 거야. 네. 자,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구약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부모의 즐거움은 자식에게 있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처럼 구약과 신약 전체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명이고 헌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감격과 능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높이, 길이를 알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4가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큰 주제만 살펴보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첫째는 창조의 사랑입니다. 창조의 사랑. 두 번째는 구원의 사랑이죠. 세 번째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네 번째는 예비하시는 사랑이에요. 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창세기는 창조의 사랑, 계시록은 예비하심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딱 열고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너의 것이야. 그게 십자가야.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바울처럼 십자가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 외에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없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십자가 속에 내 믿음의 눈으로 쫙 펼쳐져서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저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생에 이르기까지에 펼쳐지는 이 사랑을 다 경험하고 보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 4가지를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